갈수록 먹을 것이 풍성해지면서 갈수록 질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병명, 또 지금까지 몰랐던 그런 희귀 질병들이 갈수록 많이 발견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늘고 있지만 아울러서 이 정신적인 질병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우리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음식을 조절하고 또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인 질병은 이 정신적인 질병 자체가 운동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음식 조절도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을 복용을 하고 신경과 약을 복용하지만 갈수록 이 정신적인 질병 또 이 신경과 이런 그 질병은 약 복용을 통해서 이제 더 심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신적인 질병이 이제 정신과 약이나 신경과 약을 통해서 이제 치료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 받으면은 한순간에 치료되는 그런 은혜가 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도 심각한데 이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은 바로 무슨 질병일 것 같아요? 그 질병은 신앙적인 질병입니다. 신앙적인 질병이 무슨 질병이냐? 이제 이런 거죠. 고구마를 심어놓고 7년근 인삼을 캐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그게 무슨 질병이다? 신앙적인 질병이다. 인생 삶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투자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가서 좋은 말 많이 하고 막 웃어가면서 비유를 맞춰주고 예? 투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도 하신 거예요. 맞죠? 예. 직장 생활도 투자하고 우리들의 모든 사업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도 전부 다 투자하는 거예요. 예? 알타리 농사 짓는 분들 서산에서 저는 이제 24년 동안 알타리 농사 짓는 것을 봤는데 알타리 농사 짓는 분들이요 막 5,000평, 10,000평, 20,000평 심어 놓으면은 알타리 가격이 떨어지면은요 추수도 못하고 그냥 밭에서 다 그냥 원하는 사람들 뽑아다 먹으라고 그래. 왜? 그거 알타리 뽑는데 인건비도 안 나와. 예? 그러니까 종자가, 비료가, 인건비 전부 다 그냥 손해보고 놔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알타리금이 좋았다. 김치가 금치가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알타리 때문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 예? 닭을 키우는 사람, 돼지를 키우는 사람, 예? 돼지 5,000마리 키우는데 돼지금이 뚝 떨어져. 예? 그러면 사료값도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돼지 다 먹어? 막 사료값은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그때 이제 아주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아, 근데 돼지 값이 그냥 막 배로 올랐네. 예? 그러면 돼지 똥도 이뻐, 돼지 똥도 막. 돼지가 똥 싸대요. 왜? 돼지가 돈이니까. 전부 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러나 세상의 모든 투자는 항상 불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목적하고 그곳에 투자하면서 물질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땀과 생명을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로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얻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한 것이 결과가 안 좋아서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업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23년 한 해도 우리는요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뭐 하면서 살아간다? 투자하면서. 자, 그러면은 가장 지혜로운 투자, 가장 안전한 투자는 어떤 투자일까요?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는 주식 투자, 뭐 부동산, 빌라, 여러 가지 뭐 금에다가 투자하고 여러 가지 투자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투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털어까지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자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확실하게 거두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투자하고 심은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배 축복을 약속하신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고 또 가족들이 그만큼 어떤 이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이 부분에 대해서 30절에 보니까 현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몇 배나 받는다? 100배를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내세 죽은 다음에 무엇도 받는다? 영생도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복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은 100배의 축복을 받는 2023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100배 축복을 받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전략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 있죠? 2023년도 마음의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하게 가장 빠르게 안전하게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뭐 위해서 심으면 된다? 전도 위해서. 뭐 위해서? 전도와 예수님을 위해서 심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원하고 가장 바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님이 몇 배로 복 주신다? 100배로 복 주신다. 자,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전략 첫 번째는 뭐냐? 가족부터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파송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전도해라. 그런데 이제 이 전도 파송을 하시면서 전도 전략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문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 전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세계 전도를 하기 전에 네 가족을 먼저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 1순위는 아프리카다, 그 다음에 저쪽 동남아다, 우리 가족이다.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전도해야 될 전도 1순위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족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보신 분들은 이제 경험을 해 보셨지만 가족 전도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족 전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을 전도하면은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전략이 가족 전도인데, 가족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 전도.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사돈이나 가족 전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꾸준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설교와 내 상담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로 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요, 여러분 그 간증 가운데 제가 이렇게 방황하고 방탕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누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족 전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전도할 때 또 한 가지 방법은 가족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손을 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에 애경사가 생기죠. 어떤 뭐 팔순잔치 내지는 뭐 초상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가정에 애경사가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정 애경사가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우리 100만 원씩 300만 원씩 내자.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가족들이 얼마씩 내자고 했으면 그 내자고 한 거에다가 막 배로, 3배로, 5배로, 하여튼 물질에 복받은 사람 막 10배로 이렇게 섬길 때, 그럴 때 이제 가족 전도의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섬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2023년도에 우리 대전원 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가 복 주시되 물질 가치관을 바꿔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애경사가 있을 때 우리들이 먼저 이렇게 물질로 섬기는 그런 축복에 이제 베푸는 그런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본인은 예수님 안 믿는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 안 믿느냐? 우리 집안에 누가 이렇게 교회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인데 가정에 애경사가 있으면은요, 물질적으로 얼마나 인색하고 물질 욕심이 얼마나 떼보 욕심인지, 여러분 부모님 재산이 있어서 재산 상속을 받는다. 요즘은 법적으로 법원에 가면은 몇 분의 1 딱 나눠주죠. 그러면 그냥 내 거 받고 주고 하면 딱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비상식적으로 법적인 그 본인이 받아 이제 가는 거 이상으로 막 이 떼보 욕심을 가지고 비상식적으로 막 공기총 들고 오고 이래가지고 이걸 가져가면은 형제들이 잘했다고 그래. 실족해. 그것도 교회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막 물질적으로 인색하고 물질 욕심이 그냥 떼보 욕심이고 그러면은요, 형제들이 가정에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약에 가족들을 실족시키면은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내가 물질적으로 인색하고 내가 지나친 말도 안 되는 물질 욕심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은요, 뭐를 목에 메고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 가지고 어디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실족시키느니 바다에 연자 맷돌을 목에다 하나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 것이 낫다 이거요. 그러니까 실족시키는 것이 이게 큰 죄다 아니다. 큰 죄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고 막 쪼잔하고 지질이 껍질이처럼, 네? 옆 사람 쳐다봐. 돈 많이 벌어서 2023년도에 풍성하게 베풉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술집 가봐 막 그냥 서로 돈 낸다 그러고 그냥 막 내가 아가씨 부른다 그러고 난리야. 우리는 맨정신에 왜 그거 못 쓰냐고. 맨정신에. 내가 인색해가지고 막 세상 인색하면서 막 형제들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한번 만날 때마다 형제들이 열받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냐고. 내가 물질적으로 인색해가지고 막 그 떼보 욕심 부려가지고 형제 실족시키면은 뭘 목에 베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연자 맷돌이 뭐냐면, 우리 옛날에 다 맷돌로 콩도 갈고 다 갈았잖아요. 이게 조그만 맷돌이 아니고 연자 맷돌은 이 강대상보다 커. 그래서 짐승들이 이 연자 맷돌을 돌려야 돼. 생각해봐. 이 강대상보다 큰 돌을 막 큰 이런 동화 밧줄로 묶어가지고 목에다 묶고 바다에 빠지면은 거기서 살아나 꼼짝없이 죽어야 돼. 네?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꼭 이렇게 그런 맷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은요, 고통의 맷돌을 목에 메고 고난의 바다에 이 던져짐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살아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서 바다에 던져지면은요, 막 인색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지질이 껍질이처럼, 약 비양심적으로 열심히 돈 모은 거 막 빠져 들어갈 때, 나 돈 있다, 나 땅도 있다, 나 아파트도 있다, 막 연자 맷돌, 내가 돈 줄게. 그럼 연자 맷돌이 후딱 들려 죽어. 아니 죽으면 뭐예요 그거 갖고 있는 거. 옆 사람 쳐다보시고, 쓴 돈만 내 돈입니다. 뭔 돈만 내 돈이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다른 데는 전략하셔. 밤에 그냥 통닭 시켜먹고 이런 것은 살찌니까 전략하시고, 가족들에게는 야 진짜 우리 대전 음폭에 다니니 변했네. 막 팍팍 쓰네. 가정 애경사 있을 때 100만 원씩만 내는데 뭐 500만 원씩 내나? 그러면 형제들이 아니 왜 우리 10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500만 원씩 내? 혼자 복 받으려고 하는 거? 기분 나쁘네. 400만 원 가져가. 그래요? 다 좋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막 100만 원 냈고 500만 원 냈더니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상처받 이런 거는 한 명도 내가 본 적도 없어. 나만 못 본 것이 여러분도 못 봤죠?
여러분, 물질 인색함의 결박에 묶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략한다고 합리화를 시켜요. 여러분, 그건 전략이 아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물질 가지고 가족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 그 감동함을 주는 그런 섬김을 못하면은요, 물질 인색함의 이 결박에 묶여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은요, 물질 인색함 결박에 묶여 사는 사람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 누리는 복을 허락받지 못한 악한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전도서 6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께 재물도 받고 부여도 받고 존귀도 받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투자도 잘해가지고, 재물 부여 존귀도 하나님께 받았어요. 자, 받는 것하고 누리는 것도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평생을 지질이 꼽질이 인색함으로 그냥, 아니, 없어서 전략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데도 막 움켜잡아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뭐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이것도 헛되어 무슨 병이다? 악한 병이라 이거야. 악한 병. 악한 병에 걸려가지고 형제들을 막 너무 인색해서 실족시키고, 이러면은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 한번 보시오. 얼굴을 보니 절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이제 우리 코로나도 이제 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요, 가족부터 전도해야 돼. 가족부터 전도하려면 기도하면서 무슨 손을 펴야 돼요? 섬김의 손을 펴고 사랑의 손을 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가족들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가 몇 배의 복을 주신다?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전략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러분, 전도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디 가야 되죠?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이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장규 장로님 앞으로 한 50년은 더 사실 것 같다. 50년. 아버님 이렇게 뵈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가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은요, 국가에서 노령연금도 나와. 할렐루야. 또 직장 다니다가 또 이렇게 하면은요, 또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 이런 분들은 건강하게 120살까지 살면은요, 이게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자녀들한테 두루두루 좋더라고. 자, 그런데 문제는 50년이 금방 간다는 거예요. 몇 년이 금방 간다? 아마 여러분들 나이 70 이제 되신 분들은 여러분 느끼시죠, 진짜. 인생 70년 산 것이 막 너무너무 70년이 길었다. 아이고, 길었다. 그래. 밥 한 그릇 먹었더니 나이 70이요?
밥 한 그릇 먹었더니 나이 70입니다. 진짜 여러분 세월 빨라요. 이 말은 앞으로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50년을 살건 70년을 더 살던 그 50년, 70년이 길다, 금방 온다? 우리 금방 죽어야 돼요. 예? 자,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증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면서 무엇 깨닫게 해주면 되느냐면요, 우리 곧 죽습니다. 예? 죽으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서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이나 지옥에 가야 돼요. 이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정말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죽은 다음에 이제 천국과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깨달으면은요, 예배 성공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라고 그런 말 안 해도요, 본인이 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은 120년이지만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의 삶은 영원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예, 이 천국이 가까웠음을 깨달을 때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꼭 알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전략 세 번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나병 환자들이, 암병 환자들이 치료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언제 많이 나타났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암병 환자도 만나게 하셔. 그런데 그 암병 환자를 그 사람 고쳐가지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을 싹 하나님이 전도하려면은요, 구원받게 하려면은요, 전도할 때 그 사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너풀너풀 거리는 사람도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그냥 이 귀신이 그냥 한순간에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받다가 후딱 떠나가. 예? 여러분, 지금도 예, 이 지금 그 전도, 이 선교사님들이 전도하는 이 선교지 현장에는요, 이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게 되면은, 예, 우리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는데, 병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어떤 물질을 요구한다든지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이게 바로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현장에 갖가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만약에 물질을 요구하면은요, 무슨 문제가 생겨지느냐? 탐심 죄악에 빠져가지고 이단 교주들처럼 멸망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태선, 신앙촌의 박태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 한 번쯤은 봤을 수가 있는데, 원래 이 박태선, 이 신앙촌 이 교주가 본인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요. 처음에는요, 믿음 좋은 장로님이었어요. 예? 장로님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은 진짜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반지도 뺏어 드리고 금목걸이도 뺏어 드리고, 진짜 죽을 병이 살아났으니까 지금 금반지가 문제겠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자꾸 이제 이 물질에 탐욕이 생겨지니까 막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제 뭘 자꾸 드리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 그런 신앙촌을 만들고.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교주라든지 하나님의 장길자 교주의 특징들이 뭐예요? 그 이단에 빠지면은
첫 번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죠? 전부 다 막 말도 안 되는 물질 다 들이게 해가지고 온 가족들을 어려움 당하게 만들고 이 가정, 이 생활 자체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가지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이제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냥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은사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은사, 달란트, 재능을 거저 주셨죠. 자, 내가 피아노 반주를 할 줄 알아요. 그 피아노 반주를 어떻게 해서 할 줄 아는 거예요? 저는요, 악기라고 하는 건 피리도 배워본 적이 없어. 저는 피리도 못 불어, 피리. 왜 피리도 못 불어요? 제가 몇 학년 때부터 고아원에서 컸다?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논산 고아원에서 성장해가지고 저는 문화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저는 그림도 못 그려. 왜? 그런 걸 못 해봤어요. 저는 악기 연주는 잘 못해. 그런데 제가 또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 설교로 섬기는 또 은혜를 주셨더라고. 할렐루야.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자,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레슨을 받아가지고 이제 피아노 이렇게 반주를 잘해요. 그럼 그 레슨비 아버지가 주시고 어머니가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제 그 피아노를 치게 됐는데, 예수님한테 거저 받은 거요? 부모님이 돈 줘서 배운 거요? 예? 부모님이 레슨비를 줘서 배운 거지만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 레슨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 손을 마르게 하면은요, 자녀들 피리 부는 것도 못 가르쳐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은 은사, 달란트, 악기 연주 이 모든 것들은 거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일을 위해서 거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그게 맞죠? 갈수록 이제 교회 안에 유료 이렇게 봉사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기 때문에 뭐 사례를 하기도 하고, 또 드럼 연주하기 때문에 갖가지 이제 큰 교회들 보면은 이제 오케스트라 보면은 갖가지 악기들을 연주하죠. 네?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하기도 하고, 또 성가대 솔로리스트 또 파트장들에게도 이제 그 사례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본인은 내가 드럼을 연주하는데 나는 본인은 절대 내가 사례를 원하지 않아. 근데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선교헌금, 장학금을 책정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준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줘. 그래서 이제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받아서 감사헌금을 드리든 구제를 하든 뭐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봉사자 자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한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자, 그러면은요, 피아노 반주가 힘들어?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는 게 힘들어? 제가 볼 때는 식당에서 음식하는 것이 5배 이상 힘드네. 그럼 피아노 반주도 줬으니까 식당 주방에서 이제 설거지하는 사람도 줘야 돼. 피아노 반주가 힘들어? 차량 운전이 더 위험해? 여러분, 차량 봉사하다가 사고도 나요. 나는 지금까지 피아노 반주하다 사고 나가지고 피아노 반주 보험 드는 거 나 못 봤어. 자동차는 다 보험 들어놨어. 왜? 사고가. 그러면 차량 봉사도 줘야 되고, 그러면 안내위원도 줘야 돼. 다 줘야 돼. 네? 제 이야기는 거저 받았으니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도 그 능력 때문에 뭘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거저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뭘 보상을 바라야 된다. 우리가 거저 섬겨야 된다. 그러면 거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심고 투자한 것은 이 땅에서 몇 배 거두게 하신다?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전략 네 번째는 물질을 의존하는 전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본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전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물질이 필요는 하죠. 언제 필요하냐? 우리가 어떤 이제 접촉점을 갖고 또 관계 형성을 하는데 우리가 물질 섬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물질 섬김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쓰든지 이렇게 이제 듣게 하고 또 가르침 받게 해서 그 사람 안에 예수님 생명을 갖게 해야 돼요. 만약에 물질을 통해서 어떤 접촉점 관계 형성이 된 다음에도 계속 물질, 전대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요, 나중에 이제 갖가지 문제가 생겨지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이제 이 물질 섬김 때문에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녀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주던 물질 안 주죠? 한 주, 두 주 다녀봤더니 계속 안 주네. 그러면 교회 바로 안 나와. 그리고 절에 가면 또 5,000원씩 준다면 또 그리 후딱 가. 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헌금도 못 드리고 감사헌금도 못 드리고 절기헌금도 못 드리고 11조 생활도 못 오고 이런 사람은요, 제가 담임 목회 지금 35년째, 올해 이제 36년째네 해보니까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결국에 뭐가 시험 들어도 예수님 못 믿더라고.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 얼굴을 보니 절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정말로 생명 살리는 일은 우리가 물질 섬김을 통해서 관계 형성을 필요해요. 했으면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본적인 예배에 성공하도록 가르쳐드리고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금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줘야 돼. 아이고 그거 가르쳐주면 시험 든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사람은 어차피 시험 들어. 그게 좀 늦게 드느냐 빨리 드느냐 그 차이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전도 전략 다섯 번째는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아라. 전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본문 10절입니다. 자, 본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의식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받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과 열정을 드리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몇 배 주신다? 100배. 그런데 이 100배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심으면서 이제 그 고난의 대가도 지불을 해야 됨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려고 진짜 우리는 선한 의도, 선한 목적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면은요, 무엇도 겸하여 받는다? 박해. 그래서 전도 왕들의 이제 간증의 공통점은 이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이렇게 이제 들이면서 그것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박해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과 시간과 열정과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몇 배로 거두게 하신다? 100배. 그래서 전도 왕들 간증의 공통점은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전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본인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던, 남편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던, 아니면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기적적인 그런 복을 허락하시고, 또 이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그런 간증들을 전도하다가 이 고침받은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사랑과 기도, 땀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서 몇 배로 거두게 하신다? 100배로 거두게 하심을 믿고 우리가 2023년도에 전도하는 일, 또 예수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과 시간과 사랑과 땀과 눈물을 심어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가 100배로 거두게 해주시는 그런 응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 우리 이호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